여러분 잠언을 읽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어떤 목사님은 신방 가셔서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면 뒤적거리다가 잠언을 얼른 펴가지고 권면하신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잠언이 그렇게 얄팍한 성경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잠언 보면은 격언 같은 그런 구절들로 되어 있지만 잠언의 말씀 깊이 속에 들어가면 깊은 신학적인 의미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잠언의 구조를 보면은 표제에 따라서 구조를 나눌 수 있거든요. 표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표제가 종종 나오는데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이 10장 1절에도 나오고요. 지혜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표제가 22장 17절에 나오는데 거기 또 미스프린트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미안합니다. 다 해놓고 완벽하게 따고서 보내는데 뒤에 보면 또 발견돼요. 22장 22절이 아니고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입니다. 24장 22절 있고 24장 23절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것도 표제어로 간주를 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는 말씀이 25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굴의 잠언, 르무엘 왕의 잠언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르무엘 왕을 가리켜서 솔로몬의 왕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일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경 다른 구절에서 르무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게 곧바로 솔로몬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르무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방 민족의 그 이름 외국의 어기 때문에 아굴이나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잠언으로 그렇게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삶의 자리에 따라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삶의 자리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1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줄기차게 나오는 호칭이 있어요. 호격이 나와요. 그 호격이 뭐냐면 내 아들아 그런 호격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호격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부족 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말하자면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젊은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족장으로서 자기 식솔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죠. 근데 재미나는 거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뭐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 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벤을 복수로 쓸 때에는 이게 딸들까지 포함하는 용례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들들아 이런 표현은 옳지 않고 자녀들아 이렇게 말을 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이 아들 내 아들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자녀들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이게 성경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한에 있어서 문화와 시대를 초월하는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비록 가부장 시대에 이 성경 구절이 쓰여졌고 족장들에 의해서 자기 식솔들에게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이 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부장 제도를 초월할 수 있다. 말하자면 딸들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장 7절에 이 구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 두시고 10장부터 29장에 보면 이 구절은 이 단락은 격언과 속담들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이게 이야기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장부터 29장까지는 격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0장부터 29장까지의 그 삶의 자리를
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면은 왕실에서 귀족 자제들에게 교훈한 그런 교재가 아닐까 그렇게 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왕실에서, 특히 이집트 왕실에서는 지혜문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는데요. 이집트 왕실에서 귀족들 자제들을 관리로 등용시키기 위해서 궁중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재가 마치 10장부터 29장의 내용과 상당 부분 흡사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그 이집트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솔로몬 왕궁에서도 이런 귀족 자제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 교재로서 10장부터 29장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0장부터 31장을 보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대단하죠.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데 30장부터 31장에서 보면은 외국 지혜라 하더라도, 이방 지혜라 하더라도 그게 성경 안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 여자가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이 주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31장 3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인클루시오라고 하는데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이 나오고요. 31장 30절 끝 마무리에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집트에도 이런 유사한 종류의 그 궁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자신들의 신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뭐 물론 안 나타나지만은 자기들의 신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첫머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런 말씀 표현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게 마무리에 나와요. 그래서 앞에 가로치고 뒤에 가로쳐서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학화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리자면 다투는 여자와 사는 것은 뭐 어떠다 저떠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 구절과 우리나라 속담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괄호로 묶었다는 얘기예요. 잠언의 그 최종 편집자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첫머리와 끝머리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칭찬받는 여자 이렇게 괄호를 침으로써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엄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종종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또 안에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예를 든다면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을 한 단락으로 보는데요. 여기에서 서문이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는 서문이라 하고 22절에 첫 번째 교훈이 나오는데, 첫 번째 교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런 말이 나오고요. 마지막 부분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잠언 신학자들은 인클루시오 용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말로 한다면은 앞부분과 뒷부분 수미 쌍관법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머리와 꼬리가 하나의 괄호를 쳐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포괄하고 있다, 괄호로 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의 목적은 젊은 남자들이나 특히 왕족이나 관료 자제들을 교육시키는데 사용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그러면 잠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잠언의 목적이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마샬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마샬이라고 하는 말이 다스리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스리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 마샬이라고 하는 말이 명사로 하면은 잠언인데 동사로 하면은 왕이 다스리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말하자면 잠언을 읽으면 자기를 다스린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자기를 다스린 것 같아요. 남은 다스리기 참 잘하는데 자기는 못 다스린 것 같아요. 이건 누구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도인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세상적으로 말을 한다면. 아무튼
잠언을 읽으면 자기를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고, 지혜라고 하는 말은 호크마인데 이건 여성 명사거든요. 여성 명사인데 이 지혜라고 하는 말씀은 전문 지식, 전문 기술, 해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살아가는데 해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고요. 훈계라고 하는 말은 스승이나 부모가 야단치는 것을 가리켜요. 요즘 아이들 참 야단 듣는 거 싫어하잖아요. 우리들도 물론 싫어했지만은 무서워서 꼭 참고 그냥 견뎠죠. 근데 요즘은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야단치면은 그냥 고개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훈계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에서는 야단을 맞아야 교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교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정할 권리도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했다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든지 남으로부터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서 자존감을 버리게 하는 그런 말을 들을 까닭이 없어요. 교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정은 훈계를 통해서 교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 나서 잠언에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게 뭐냐면 숙녀지혜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숙녀지혜라는 말을 하느냐면은 호크마가 여성명사거든요. 호크마가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잠언 신학자들은 숙녀, 지혜라고 하는 말씀, 이 단어 앞에 숙녀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숙녀지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호크마를.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장 7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론 남자를 가리키겠죠. 도덕적 종교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1장 22절에는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푸타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경험이 없어서, 경험이 말하자면 개념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거만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 크실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씀도 역시 도덕적 결함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동의어 반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이 번역을 바꿔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밀련한 자를 크실림에서 밀련한 자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또 동의어 반복이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음녀라고 하는 말인데 이사 자라 그런 말이에요. 자라라고 하는 말은 자르에서 왔는데 이 자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어원은 낯선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 음탕한 사람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낯설다 그런 의미가 더 1차적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이방 계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노크리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이건 노크리에서 왔는데 이것도 역시 낯선 그런 말이에요. 미련한 자라고 하는 말은 에세트 크슬림, 미련한 여자라고 하는 말이죠. 이거는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막 떠드는 여자 그런 말입니다. 이것도 동의어 반복인데 말하자면 음녀라고 하는 말씀은 이방 사람이고 부도덕한 여자지만은 뭐가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의미를 갖추고 있어요. 자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난 시간에 제가 바알 제의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바알 제의를 행하러 갔다 그러면은 성창이 있었어요. 성창이. 예, 성창이 있었는데 거룩한 창이다 뭐 풀이하자면 그런 말이죠. 신전에서 남자들을 상대로 해주는 여자예요. 또는 이런 사람을 여사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남자 사제와 견주어서 남자 사제는 여성 참배자들, 여성 헌제자들을 상대해주고 바알 제사장들이, 여사제들은 남자 헌제자들을 상대해주는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음녀라고 하는 말은 이방 제의에 나타나는 성창을 가리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노크리아라고 하는 말씀, 이 단어도 비슷한 건데 왜냐하면은 노크리아라고 하는 말이 이방 그런 뜻을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적인 여자, 이방 여자가 좀 부도덕한 그럴 때에는 반드시 성창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끄러운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은 술집 여자, 이것도 이제 그 바알 제의에서 반드시 따라간 게 있어요. 술이 따라갑니다 거기에. 예. 술이 들어가야 이게 바알 제의 섹스 컬트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 모든 것이 동의어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잠언 안에는 세 종류의 여자가 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에세트예요. 아내입니다. 아내. 여기에서 보면은 5장 18절 19절 여러분 집에 와서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웅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내를 은유한 표현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단어도 호크마, 이것도 여성 명사거든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성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이거는 음녀라든지 이방계집이라든지 밀려난 여자와 대조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현숙한 여자가 나오죠. 이거 세 번째 여자인데,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물론 이 구절 가지고 여신도 헌신예배 설교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좀 바로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자 보세요. 현숙한 아내 했을 때는 에세트 하일이에요. 히브리어에서.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이게 군사적 용어.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가진 여자, 그런 말이에요. 직역하자면. 그러면 이게 현숙한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울릴까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현숙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100년 전에 구약을 번역할 때, 최초 번역할 때에 조선시대의 어떤 사상이 영향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딸라면 정숙, 딸라면 현숙, 이런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현숙해라, 정숙해라. 그 단어가 좋은 단어 같지만은 사실 올가면은 올감이에요, 이게. 방정 떨지 마라, 뭐 그런 표현인데,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방정을 떨어야 밥을 먹고 살아요. 남자든 여자든. 이게 얌전해가지고 될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자, 근데 현숙한 여자 단락을 보세요. 31장 이하의 단락에 보면은 이 여자가 대단한 여자예요. 현숙한 여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여자예요. 보세요. 어떤 여자냐면은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요. 이 여자가. 또 가정의 의식주 문제뿐만이 아니라 선행으로 남편을 돕습니다. 포도원을 경작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습니다. 남편을 출세시켜요. 어떻게 현숙하고 정숙해가지고 남편을 출세시키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또 무역까지 합니다. 무역도 하고, 입만 열면은 지혜와 교훈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 이 딱 지고 있는 현숙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울리지가 않죠. 이게 슈퍼우먼이에요. 제가 볼 때 이 단어는 슈퍼우먼을 가리켜요. 굉장한 단어입니다. 군사용어거든요. 하이레라고 하는 말은 군대를 가리켜요.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진, 파워를 가진 그런 여자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적인 의미로 번역한다면 이게 슈퍼우먼 아니고서는 번역이 될 수 없어요. 현숙한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꿔야 돼요. 현숙한 여자가 아닙니다. 정숙한 여자도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장신대 어떤 학생이, 신대원 학생이 몇 년 전에 저에게 찾아왔더라고요. 저에게 찾아와서 잠언을 공부하는데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이 구절을 펼쳐주면서 너는 현숙한 여자가 되라고 하면서 강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살아도, 아무리 살아도 자기는 현숙한 여자하고는 거리가 멀대. 그래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는데, 성경을 보니까 대체 본문은 현숙한 여자를 가리킨 게 아니라 슈퍼우먼을 가리키구나,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슈퍼우먼을 말을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이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 말하자면 호쿠마를 얻으면 에세트 하이를 데리고 사는 남자처럼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슈퍼우먼을 데리고 사는 남자처럼, 여기 뒤에 보면은 현숙한 여자 이 단락에 보면은 남자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안 합니다. 회관에 가서 그냥 앉아서 멍청하게 놀기만 하는 약간 좀 덜덜해진 남자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숙한 여자를 얻어서 살면 만사가 형통한다, 그 얘기거든요. 지혜를 얻으면, 여기서 현숙한 여자 이꼬르 호크마예요. 아내 이꼬르 호크마 이꼬르 현숙한 여자입니다. 그 반대 개념이 음녀 또는 이방계집 또는 밀려난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는 호크마고, 성경의 주제는 호크마가 아내로 은유되어 있고, 또는 현숙한 여자, 뭐 에스터 하일, 우리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자면은 현숙한 여자로 그렇게 은유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지
세상에서 살 때 현숙한 여자, 뭐 조선시대 때 그런 여자를 나타내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 봐도 성경 내용조차도 조선시대 현숙한 여자를 가리키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슈퍼우먼을 가리켜요. 자, 그런데 이 호크마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과연 뭘까? 이거예요. 호크마라고 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지셨다. 이건 히브리어로 까나니 이런 말인데, 까나니라는 말은 소유하다, 얻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RSV 성경에서는 창조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RSV 영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피조성을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이걸 제가 강조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은 고대 근동사회에서도 지혜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졌어요. 특히 이집트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이게 여신인데, 마트 여신이에요. 마트 여신. 이 마트 여신이 굉장했습니다. 굉장했는데 잠언서를 읽은 사람이 지혜를, 호크마를 여신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대등한 여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까나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23절을 보면은 내가 세움을 받았다.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대관식을 거행할 때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높임을 받았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의존해 있다는 얘기예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의존된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8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창조자가 되었다. 이 말은 좀 오해하기 쉽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자인데, 아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명공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명공, 기능공이라는 얘기예요. 기능공, 엔지니어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인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지혜를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지혜가 마치 기능공인 것처럼 하나님의 도구로서, 창조의 도구로서 쓰임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지혜는 피조물이지만 독립된 신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다. 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로고스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로고스, 나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그러죠. 말씀이라고 그러죠. 로고스는 남성 명사거든요. 그런데 이 호크마, 구약에서 말하는 호크마는 여성 명사예요. 로고스도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지혜도 역시 하나님의 여성성을 표현하는 속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남성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성을 초월해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적용 불가능한 용어예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을 초월해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이 때로는 지혜, 호크마, 말하자면 여성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로고스, 남성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남성성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성성의 대표적인 것이 푸뉴마, 헬라어로 하면 푸뉴마, 히브리어로 하면은 호크마죠.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한 신학적인 깊이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신학을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범사에 인정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혜는 의인화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이게 의인화돼 가지고 마치 인격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기술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리켜서 숙려지혜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는 이 숙려지혜의 선제성을 얘기하고 있다. 숙려지혜라고 하는 말씀이 창조 이전에, 우주 만물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속성으로 존재했다는 얘기죠. 다음에 잠언신학의 네 번째는 공동체 평화와 안녕을 지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로운 자의 이웃관계, 악인에 대한 가르침, 가난한 자들을 위한 가르침, 이런 내용들은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을 위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도서로 넘어가 보면 전도서의 구조는 상당히 재밌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1인칭 서술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이 말이 3인칭 서술로 되어 있습니다. 3인칭 서술. 그 다음에
12장 9절부터 14절은 이게 또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장 12절부터 12장 8절까지는 나 전도자는 이렇게 1인칭으로 전도자가 서술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전도자가 화자로 등장하는 가운데 토막은 전도자의 말이고, 전도자가 3인칭으로 기술된 서문과 발문은 이거는 전도자의 말을 최종 문서화한 그런 제자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이 가능하게 합니다. 근데 이 전도자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전도사 혹은 복음 전도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이게 전도자라고 하는 말도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된 표현이에요. 이 전도자의 히브리어는 코엘렛을 가리키는데, 코엘렛의 어원은 카할, 모으다, 그런 말이에요. 모으다는 분사 형태가 바로 코엘렛입니다. 코엘렛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설교자예요, 설교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코엘렛을 솔로몬으로 그렇게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솔로몬의 설교 1장 12절부터 12장 8절까지 이 솔로몬의 설교를 솔로몬의 제자가 서문과 발문을 놓고서 책으로 만들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문제는 유대인 시인 하이네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서, 이 하이네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전도서는 굉장히 회의주의적인 책이다, 염세주의적 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주석가였던 델리치는 이게 상당히 19세기 사람입니다, 델리치가. 그런데 이 델리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대단히 경건한 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상당히 대조적이잖아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대조적인 표현이 나올까? 일단 염세주의자의 책이라거나 아니면은 회의주의자의 책이라는 그런 표현은 1장 앞에 1장 1절 2절에 따라서 그런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표현 때문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헛되다는 말은 헤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가운데서 아벨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자음과 모음이 똑같습니다. 헤벨, 아벨, 이렇게 우리말로는 헤벨을 아벨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지만 헤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 의미가 숨이라는 얘기거든요. 숨은 실체가 안 보이잖아요. 공허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헤벨이라고 하는 말을 헛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코엘렛은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사용하지만, 인생을 허무하다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고, 코엘렛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건 참 이해할 수 없다, 수수께끼와 같다.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확실히 알겠습니까? 어려워요, 알기가. 누구를 같이 사는 사람도 이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수십 년 동안 살아도.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굉장히 오래 사셨거든요. 진짜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19살 때인가 만나셔가지고 결혼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87살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사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아버지께서 내가 60년 동안 니네 엄마하고 살았는데 니네 엄마 아직도 속을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아시더라고요. 60년 동안 살았는데 모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불과 20년 살고 뭘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인생이란 모른다 이거야. 속마음도 모르지만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자체도 이게 수수께끼와 같다, 신비롭다 이거예요. 신비롭다. 따라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전도자의 얘기입니다. 인생사가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소합니다. 일시적입니다. 이렇게 보이기가 쉬워요. 참 사람 사는 거 허무하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순간이고 순간순간 지나가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코엘렛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체가 없고 일시적이고 사사하다는 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하다는 얘기예요. 부조리하다. 부조리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에 대한 대가, 수고에 대한 대가가 없다 이거죠. 응? 하나님의 판단 기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 기준도 알 수가 없다. 저 인간은 좀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셨으면 좋겠는데 잘된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 기준은 어디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코엘렛의 문제의식이었어요. 그렇지만 코엘렛의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인생이 마치 숨과 같이 손에 잡히지 않고 쉽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우리가 허무한 것처럼 느껴지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실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 생명은 그만큼 존귀하다고 하는 것을 코엘렛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음에 코엘렛이 두 번째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유익, 이트로론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건 남는 것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마진을 말을 해요. 물건을 사가지고 팔 때 남은 그런 마진을 얘기할 때 이트론, 상업적 용어거든요. 이게 인생은 숨처럼 짧아요. 그 짧은 인생이 수고하고 얻은 대가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대가가 실체가 없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를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시, 한 편의 시로 간주하는데 그 시를 보면 한 세대가 가면 다른 세대가 오고 해는 떴다가 지고 졌다가 다시 떠오르고 바람은 이리저리 분다. 이게 이제 코엘렛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시켜서 시로 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코엘렛이 발견하고 즐기는 일들은 궁극적인 목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결코 좌우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경험은 상대적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아라. 허무주의적이지 않죠. 만일에 허무주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이라고 한다면은 코엘렛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면 결말에 가서 다 죽자 이렇게 돼야 돼요. 생명을 포기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를 붙잡아라. 그게 바로 전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도서의 신학을 얘기하자면 세상 만사가 헛되다는 거예요. 지혜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부 헛되죠. 이건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요즘 가다피라고 하는 그 사람 보면 정말 정말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 참 정말 시민 봉기라고 하는 게 무섭잖아요. 가다피가 그냥 졸지에 그냥 자기 궁궐을 내팽개치고 사막에서 은둔 생활하는 그런 빨치산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게 허무한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해요. 지혜라고 하는 것도 허무하죠. 굉장히 허무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세상을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청년의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은 불가사의하다. 하나님은 참 알 수가 없다. 때로는 인과율, 인과응보에 대해서 회의가 온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더 붙들어라 하는 게 코엘렛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심판이 있고 그거는 궁극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게 코엘렛의 결론입니다. 아가서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가서는 영어로 하면은 Sing of Sings예요. 노래들 중에 노래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로 되어 있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노래예요. 이 노래가. 물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의 몸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은유적인 용법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 아가서를 읽을 때에 전혀 어떤 음탕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게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데서 왔을 수 있겠고, 또는 이 아가서가 주는 서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신학적인 의미가 그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아가서의 초점은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은 교훈을 가리키고, 전도서는 인생에 대한 분석적 통찰을 얘기한다면, 아가서는 아름다운 서정성을 가진 서정적인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가서의 초점은 따라서 지혜가 아니고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랑이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의 역사적 구원 행동이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암시하는 구절은 전혀 없습니다. 현실을 마음껏 즐기고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데, 특히 사람의 몸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노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든지 발견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전통적으로 그 유대교나 기독교 2000년 동안 아가서를 해석할 때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했어요.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신랑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신부는 우리 교회를 가리킨다. 뭐 여기까지는 은유적 용법이나 알레고리적 용법이 똑같아요. 알레고리적 용법은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요. 신부의 목은 뭘 가리키고, 가슴은 뭘 가리키고, 손은 뭘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1대1로 대비를 합니다. 이게 알레고리적 해석이 부흥사들에게 있어서는 많이 사용될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본래의 의미와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유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는 예언자들이 특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호세아, 예레미야, 에스겔이 그런 은유적 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리고 아내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은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게 호세아가 최초로 얘기했는데요, 굉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고대 근동의 그 신들은 모두 남자신과 여자신,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걸 부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피조성을 가진 피조물인 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게 아내가 있다면 자연적인 아내가 아니라 땅이 아내라거나 하늘은 남자라거나, 그게 아니고 자연을 은유해가지고 말한 게 아니고 역사적 존재로서 이스라엘이 아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내지 결코 땅이 아내라거나 이런 게 아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적 대상자로서 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의 대상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전승받고 있고 에스겔이 전승받고 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그렇게 은유를 함으로써 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은유적 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자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자적 해석은 아가서를 문자 그대로 읽은 거예요. 아가서는 이스라엘 결혼 예식 때에 아마 불려졌을 축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라는 얘기예요. 이같이 남녀의 관계를 묘사한 노래가 성속 일원론적 입장에 있는 기자에 의해서 성경에 들어왔었을 거라고 그렇게 간주한다는 얘기죠. 이번 학기 우리 학교에서 그 신대원 원정 강독을 하는데 아가서를 읽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읽고 있는데, 아가서를 이제 읽기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아가서에 대한 개론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그 논문들을 찾다가, 총신대 어떤 교수님이 글을 쓴 그 논문 40페이지에 달하는 논문을 발견하고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읽었는데요, 문자적 해석을 하고 있어요. 총신대가 굉장히 발전했더라고요. 이게
알레고리적 해석을 그쪽 동네 측면으로 보면은 알레고리적 해석을 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러지 하지 않고 문자적 해석을 하면서 그 성경 구절에 나타나는 여성의 몸에 대한 그러한 문자적 해석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서술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 놓고 결론에 한 단락에 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은유적 영법으로 결론은 맺어져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이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접근 방법이 있느냐면 종교사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하다가 그래도 상식적으로 아신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가나안 섹스 컬트에서 그 노래가 아가서 노래가 그런 가나안의 종교 의식에서 섹스 컬트 의식에서 유래됐다고 본 거예요. 이거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 내용이 기분 좋고 기분 안 좋고를 떠나서 근거 없어요. 그건 아마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런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신학으로 넘어가면 아가서는 1차적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 사랑과 결혼의 순결성과 고결성을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랑, 이게 너무 흔한 용어잖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보면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사랑의 개념은 굉장히 존귀하고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좀 천박하고 어떤 이용가치나 수단으로서 사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가서의 주장은 뭐냐면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가서는 사랑과 결혼의 순결함과 고결함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때문에 아가서의 진솔한 사랑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녀 사랑이나 육체의 아름다움, 결혼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걸 오남용 되면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런데 아가서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은유하는 데까지 나가고 있다는 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부 은유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호세아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말을 하고 있고, 신랑 신부 은유로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마태, 누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단순하게 인간의 사랑을 노래한다거나 아니면 알레고리적 해석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랑의 순결함과 또는 고결함, 결혼의 고결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좀 와닿지가 않죠. 공동 번역이라든지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 굉장히 적나라하게 시구로서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가운데서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좋아하고, 그리고 신부를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그 노랫말이 그리스도가 나를 보시면서 그 노랫말로서 노래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렇지만 정말 은혜롭죠. 그렇죠? 그거 이상 은혜로운 게 없잖아요.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보고 제일교회를 보시면서 찬양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노래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언 아이들에게 많이 읽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에서는 매주 매일 잠언 1장 읽도가면 한 달이면 읽더라고요. 31장이니까 잠언을 많이 읽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지혜 문학 그 가운데서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를 오늘 잠시 묵상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퍽퍽하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를 읽으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 희망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